오늘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이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에는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대속죄일을 꼽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욤이란 단어는 날, 영어로 하면 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키푸르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 날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평소에도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중에도 때로는 주변 분들의 손에 이끌려 성탄절 혹은 부활절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회당에 안 가다가도 이 욤키푸르의 날이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욤키푸르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도 금식하며 그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무려 4,000년에 걸쳐 와서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날이라면 아마 그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5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요.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 이 대속죄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사건은 저희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이곳에서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물론 11장하고 15장까지 정결법의 규례가 들어가 있지만 스토리로만 따지면 10장은 바로 16장으로 이어지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두 제사장이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죽은 것이 대속죄일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다가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같이 초청이 되어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 그들이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또 매일 관유와 이 속죄물의 피가 섞인 것을 그들의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뿌려짐을 당하면서 한 주일 동안 외부와 접촉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이제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들이 술이 취한 채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을 했고 그 대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 특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죄의 본성이 살아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또한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 또한 어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는 두 천새가 큰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가리키고 그곳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그 속죄소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그 안에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단 하루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대속죄일에만 그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보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 연기를 이렇게 피워서 그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것도 그곳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어떤 직분을 가졌건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작은 죄까지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 불의 혹은 모든 죄입니다. 제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 앞부분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21절 앞부분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처럼 이 16장에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을 주시면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정결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그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그 어구는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도 정결하게 해야 했고, 그들은 피부도 정결하게 관리해야 했고,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사는 집, 그리고 그들의 집 안에 있는 이란 침상의 부분까지도 그들은 늘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도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부정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집에 곰팡이가 폈다든지 나에게 어떤 색점이 발견되는 전염병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2차례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에게 어떤 재난적인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는 그것을 배상하도록 하는 속건제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별도의 또 속죄제 또한 하나님은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촘촘하게 법을 만드시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를 사하도록, 죄를 씻음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속죄를 따로 지정하신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사람 안에 씻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은요, 큰 죄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죄를 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어떤 작은 죄를 범했을 때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제사까지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제사 드릴 때 그때 회개하지 그랬다가 중하게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이건 사람들은 성향상 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여기지 않고 안일하게 여기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배출한 아주 유명한 위대한 작가가 있죠.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유명한 수도사 앞에 나갑니다. 한 여인은 최근에 자신이 남편을 두고도 부정한 것을 저질러서 간음한 게 있어서 속죄하고 싶은 마음에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평소에 자기는 어떤 주목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라는 것을 칭찬받고자 수도사 앞에 나갔습니다. 나이든 수도사는 이 두 여인을 앞에 두고 참회의 고백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최근에 내가 이런 부정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 저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저는 참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각각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 하나를 들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도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좀 많이 주워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두 여인은 이 수도사가 말한 대로 최근에 간음을 저질렀던 그 여인은 큰 돌 하나를 들고 왔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작은 돌멩이 여러 개를 주워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두 수도사가 또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가져온 그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두고 똑같은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큰 돌이 어디 하나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반면에 작은 돌들을 여러 개를 주워왔던 여인은 그냥 아무 돌이나 이렇게 주워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돌들을 가져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돌들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고 도로 그 작은 돌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수도사는 평소에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죄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 우리가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게 돼서 그 죄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왜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시고 정결법 안에 작은 반점이 생겼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왜 집에 작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곰팡이가 생겼을 때 왜 즉시로 제사장을 불러와서 그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알고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곧바로 전체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영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에 의해서 즉시 해결하라고, 그래서 정결법을 주셨다고 우리가 금요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에 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셔서 그 많은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도 놓치지 않고 씻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이처럼 또 정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제사들은요, 대제사장 혼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그 대속죄일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혼자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피도 뿌려야 되고, 또 향도 피워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 혼자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요,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겸비한 자세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화려한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대제사장에게만 속해 있었던 모든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파란색 겉옷도, 에봇도, 그리고 판결 흉패도, 우림과 둔민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하얀색 원피스 속옷만 입고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발도 벗고 가서 맨발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특별히 더 겸손하고 겸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혼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아무도
이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뭘 하면 될까요?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고 있고 알아서 모든 속죄를,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먹고 놀고 즐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은 비록 제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두꺼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고 대제사장이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성막 밖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너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지만 성막 밖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제사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모든 자신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속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를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푸들 2마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제가 감당하는 게 많다 보니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키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그 강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한 자매님이 계셔서 그래서 감내하면서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말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속죄소 사이에 그렇게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깨닫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에 새롭게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죄가 단순히 자기들만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더럽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조차 더럽게 만든다고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2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33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이 지성소는 대속죄의 일을 통해서 속죄를 해야 할 만큼 사람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거룩해야 되는 지성소조차 더러워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더러움, 그 죄들을 인내하고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가 깨끗해질 때까지. 원래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을 참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가, 그래서 지성소까지 깨끗해지기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저희 집에 계신 자매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 푸들 2마리를 키우는 수고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인내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참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아사벨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머리에 담아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에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는 것이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대제사장은 제물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한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정해진 제사정으로 인해서 그 염소를 동쪽으로 끌고 가 유대 광야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이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를 연상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의식이 있는 대속죄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의 앞부분입니다.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여러분은 매일 안식을 누리며 사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욕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욕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염려를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게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죄까지 다 사해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죄가 다 사라지니 우리 마음에 비로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가리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에게 그 참 평안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단계로 가죠? 이제 성화의 단계를 마치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가 참 여러 번을 드려야 됩니다. 송아지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염소도 잡아야 됩니다. 또 염소 한 마리는 또 이 아사슬 염소는 밖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피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분향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만 감당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대속죄일의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한 번은 자기 자신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한 번은 백성들을 향해 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시죠? 번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몸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의 또 다른 기능,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깨끗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서 좀 그렇게 쉬고 좀 즐기고 평안을 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받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구원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속죄 받은 너를, 이제 모든 죄가 사해져 참 안식을 경험한 너를 이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깨끗해진 너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린 후에 이제 그런 너의 모습을 나에게 줘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받아, 너의 전부를 받아 내가 너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 나 좀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옵소서.
대속죄일의 끝은 대속죄일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같은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러나 거룩해진 그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번제로 드리며 나를 봉헌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내가 이 예배당을 내려갔을 때 거룩해진 이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불렀었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며 대속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오직 앞으로 계속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네,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도 여전히 죄는 살아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넘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죄에만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고 있다가 이런 것은 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치 정결법처럼 그 곰팡이가 처음에는 작지만 온 집안에 온 몸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겨둔 죄가 온 몸에 퍼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지 말고 내가 여전히 짓는 죄에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죄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파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줄이기 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참 안식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제사 가운데 왜 또 안식일을 주십니까? 왜 또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또 우리가 죄에 대해 또 들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 아프고 내 더럽고 내 연약한 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오니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나의 모든 죄를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대속죄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제사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 2번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우리를 대속죄를 나를 정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가 참 없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작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금방 퍼져 네 온몸에 퍼질 것이며 이 작은 곰팡이 하나가 온 너의 집을 다 더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제사장을 가져와 영적인 권위 아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작은 것이니까 괜찮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나의 가장 작은 부분을 찾고 또 찾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영혼의 가장 더러운 작은 것 하나까지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참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건강해지면, 더 돈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깨끗해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죄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 회막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 고백의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영식적인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온 몸을 다하여 주님께 힘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끝은 대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죠.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깨끗해진 나로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린다가 끝이 아니라 그 깨끗한 몸을 나에게 바치라고 주님은 번제를 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물도 드렸고 내가 이 시간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내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겠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빛을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드리오니 나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받아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숙제의 마지막의 끝은 번제로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사함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끝이 아니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동안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은 하나님 깨끗해진 나를, 정결해진 나를, 안식 가운데 들어간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내 안을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있는 곳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감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함을 통하여 당신의 그 거룩하고 선하심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 주여 내가 파송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유가 내 머리에 부어지고 그 속죄의 피가 내 옷에 뿌려진 그 심령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게 하시고 내일 다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사명이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태도이자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을 세상에 노래하며 그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런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 그 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많은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 2번 상번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지정하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의 본성은 악해서 쉽게 넘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는 회개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가 싫고 귀를 막게 되고 잔소리 같고, 하나님 상번제 회막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귀찮고 전심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형식이 되게 하고, 내가 제대로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왜 이런 걸 하냐는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남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작은 일까지 하나님, 나는 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전히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통회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진정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대속주일의 끝에 하나님의 번제를 다시 올려드리게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정결해진 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을 나에게 맡겨진 일과 내 곁에 주어진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대속주일의 그 정신을 지금도 이어받아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점검하며 작은 죄 하나까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룩해진 나를, 성결해진 나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드려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쉬셨다가 3시 30분부터 우리 청장년 모임